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참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 사랑은 give and take 사랑이 아니라 주고 또 주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되어주는 이 관계는 처음부터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스승과 제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친구의 관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친구의 관계가 되어 가기까지 이건 더욱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무르익으면서 친구의 관계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어떤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쌓여지려면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알의 깊이와 비례하고 알의 깊이는 시간과 비례한다. 시간이 좀 지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서로를 향해서 형,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로 존중하고 또 예의를 갖추고 또 정해진 격식을 갖추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왔는데 몇 마디 이렇게 나눠보니까 취미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마음도 잘 통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형이 되거나 언니가 되거나 동생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행동은요,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언니 동생의 관계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은 어떤 믿음의 교제보다는 세상적인 관계의 교제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요, 언니 되면은 그 가운데 누가 생기게 되냐면 왕언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님 동생 하다 보면은 큰 형님이 생기는 겁니다. 동생 하다 보면은 막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이 사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뭐 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너무나도 좋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성도님,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이런 호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형님, 동생, 언니, 누나 이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호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내놓고 서로를 위해서 그 마음을 나눌 때 가족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서요, 자, 3년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지내는데 이제 마지막 이별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 삼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 그러면서 이 관계의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시간을 두어야 하는 거죠. 시간을 두고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누가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부가 가장 아름다운 부부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이죠.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혹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중년 이후에 다시 새로운 부부가 만났을 때에도 그때 바로 친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0년, 20년, 30년, 40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부터 뭐 남편이 내 친구 같지 않고 아내가 내 친구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It takes time.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남남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바로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어요?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륙할 때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륙할 때 되면 막 흔들려요. 그래서 떨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이제 커피를 오다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화장실을 또 다녀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떨릴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이 좌충우돌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다 보면은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맞춰가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또는 맞춰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이런 남자가 있어요. 60대 되시는 그 부부가 같이 영화관에 갔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그 아내, 거기 당신 자리가 편해요? 편하다고. 앞이 잘 보이냐고. 앞이 잘 보입니다. 그 에어컨이 세지 않아? 괜찮아요. 이 온도도 괜찮아요. 적당해요. 그럼 나랑 자리 바꿔. 나는 너무너무 추워 죽겠어. 내 자리도 불편하고 앞에도 사람이 막고 있어가지고 화면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죠.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니라 왼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래요. 야, 참 오래도 산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떤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시는 그런 그 유명한 강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변화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변화되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성들이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그 인간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다 보면은 맞춰진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다 보면은 친구 같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마지막 단계에 친구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이, 내가 섬기는 우상이 신이 너는 나의 친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는 너는 나의 친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나는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인간 세상에서 얘기하는 친구의 관계 그 이상의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실 때 어떤 친구가 되어주시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목숨을 내어주시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좋으면 사귀고요, 또 좋지 않으면 싫으면 떠나버리는 그런 얄팍한 관계로 맺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가 될 거야, 친구야 이런 말을 쓰실 때는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는 그런 친구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관계는요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요,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시절, 군대 시절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부탁하고요, 어려울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정말 심장 이식을 받아야 돼요, 나는 죽어가야, 나는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심장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하형록 씨라고 하는, 영어 이름의 한국 이민자인데요, 미국 이민자인데 하형록의 영어 이름은 팀 하스입니다. 이분이 미국 동부에서 가장 성장하는 건축 설계 회사로 뽑혔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그런 회사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 이민자들이 받는 그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라든지 미국의 웬만한 대통령들도 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받았는데 바로 이 한국 이름 하형록, 영어 이름 팀 하스, 이분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뉴욕을 향해서 하이웨이를 가다가 쓰러집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돼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심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그 심장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개월은 병원에 있습니다. 마지막 병원에서 그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주치의가 어느 날 이 하형록 씨 병실에 들어오더니 팀 기쁜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당신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 오늘 밤에 당신을 위해서 수술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심장 이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에 수술할 거야. 그런데 이어서 그 유대인 주치의가, 심장 전문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옆방에 4일 전에 한 여자가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데, 입원해 있는데 그 여인도 심장 이식을 해야 돼.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에게 필요한 심장과 그 당신 옆방에 있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이 똑같아. 같은 O형의 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압력도 똑같고,
심장에 뭐 압력이 있나 봐요. 사이즈 똑같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팀 하스 하영록 씨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성경을 통독을 3번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영어로, 두 번째로는 한글로, 세 번째 통독할 때는 주석을 찾아가면서 통독을 해요. 그때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66권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심장을 주신다면 이제 내가 퇴원해서 이웃을 위한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회사를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주치의에게, 유대인 주치의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심장 이식을 받지 않는다면 며칠을 살 수 있습니까? 이틀밖에 못 삽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나는 며칠 살 수 있습니까? 머뭇머뭇하다가 이 주치의가 대답합니다. 일주일 살 겁니다. 아마도 조금 연장되어도 한 달은 넘기지 못할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대답합니다. 그 심장을 내 옆방에 있는 여인에게 주세요. 이 유대인 의사는 소크를 먹습니다. 충격이에요. 아니야, 팀. 그것은 너를 위해서 준 거야. 너 you are lucky. 너는 럭키맨이야. 너에게 맞는 심장이고 오늘 저녁에 너를 위해서 수술할 거야. 아니라고. 그 심장을 그 여인에게 주라고. 자기가 이 병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한 것이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여인은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한 환자가 있는데 자기의 심장을 다른 여인에게 주었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병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아주 냉소적이었던 분위기.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와 심지어 환자들까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팀 하스라고 하는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식 수술을 받게 해주세요. 적당한 심장이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주치의가 유대인입니다. 이 아주 냉철한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이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이 팀 하스에게 내가 안 하던 짓을 했네. 내가 당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어.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인 교회도 알려져가지고 한인 교회들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 쓰러집니다. 마지막에 이 하영록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 친구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친구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다. 너에게 심장이 필요한데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너 죽어가는 심장을 떼어내고 펄펄 살아있는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죽음까지,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1초도 망설임 없이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친구로 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친구가 되시냐면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데, 내가 내 아버지께, 거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가 되시냐면, 여기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친구입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비밀이 없는 거예요. 알게 하겠다. 비밀이 없는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친구죠.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비밀을 나누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비밀이 없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좋은 친구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친구의 인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친구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인생의 노하우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이, 그 경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친구의 관계인 거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그 친구가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나에게도 다가오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친구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노하우가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친구야. 예수님의 인생의 노하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셨지만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인생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외로움이 있어요, 또는 뭐 질투가 나요,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답답함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친구로 맞이하는 순간 그 주님의 인생의 노하우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생의 노하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세계가 나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면 예수님의 세계가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 친구 대신 주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본향이 나의 본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지식을 내가 얻는 거죠. 그 말씀이 있어요. 주옥과 같은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비밀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 만나면 정말 호강하잖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 가면은 어떨 때는 뭐 일주일 내내 텐트 치고 흙먼지 속에서 사역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제가 매년 아프리카 세네갈 선교를 이제 매년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한 10박 11일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 4일 동안은 한 400여 명, 500여 명, 심지어 500명까지 오게 되는데,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3, 4일은 유스하고 지내게 되고요. 또 마지막 한 이틀은 저기 시골로 갑니다. 시골 전도 갑니다. 거긴 전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불어로 통역하고, 또 불어로 통역하면 그 원주민 언어로 또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면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그런 힘조차도 없습니다. 물론 내면은 굉장히 기뻐요. 가슴엔 기쁨이 넘쳐 나죠. 그런데 갈 때마다 꼭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하루는요,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그 프랑스에서 세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살레, 그 경치 좋은 곳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 보통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뷰, 그 경치가 쫙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갔던 그 팀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호강하네. 그래,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네. 그 말이 이렇게 은혜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호강은 무슨 호강이에요? 정말 땀으로 범벅이 되죠. 흙먼지를 뒤집어 쓰죠. 비가 오면 땅이 질퍽질퍽 하죠. 온몸이 더러워지죠. 그런데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네.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정말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곳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예요.
예수님을 친구 삼은 것 때문에 가보지 못했던 것을 가보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먹을 수 없었던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호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광고했지만은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수련회도 하고, 어저께도 이제 수련회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가보면은요, 또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여름에 또 단기 선교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가 복 중에 복인 것이 뭐냐면은요, 원주민 마을도 가죠, 스페인도 가죠, 홈리스 구제 사역도 하죠, 전도 사역도 하죠, 헤스팅도 갑니다. 또 여러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 가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것이죠. 목사님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죠. 비행기표 자기가 마련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니까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죠. 제가 보니까는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은 가게를 닫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병원을 치과를 닫고 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친구로 삼고 있다 보니까는 내가 가보지 못했던 것을 가보는 것입니다. 못 본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고요, 아무리 산의 짐이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이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 그것과 경험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로 삼으면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열방을 다니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서 출세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구 잘 사귀니까요, 캐나다도 오게 되고, 친구 잘 사귀니까는, 친구 한번 잘 사귀니까는 몬트리올에서도 살아보고, 여기 밴쿠버에서도 살고 있잖아요. 친구 잘 만나니까는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에서도 목회하게 되고요, 몬트리올에서도 목회하게 되고요, 농촌에서도 목회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인가요? 친구로 삼으면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복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친구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16절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이신데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기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저 친구와 사귀고 싶어. 그런데 말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다가와서 나에게 친구 되자,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친구 삼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관계가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친구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걸복걸 해가지고 친구의 관계가 돼요. 친구이지만요, 친구의 관계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서열이 있어요. 친구라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갑이고 어떤 친구는 을이 돼요. 을이 되는 친구는 노심초사, 언제 절교 선언을 당할까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절교 선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를 맺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교 선언을 당할 그런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떠날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먼저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너에게 이런 친구가 있어. 우리는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친구가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역시 또 1초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요, 비교가 되면 누가 더 하찮습니까? 우리가 훨씬 더 하찮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 부끄러워 우리를 감춰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김을 당하고요,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친구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혹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감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좀 손해가 되면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냐고, 마치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꼭꼭 숨겨놓고 사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김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가오시면서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둑질하는 집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수군댑니다. 저 집은 도둑놈의 집이야, 저 집은 살인자의 집이야. 이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온통 수군수군댑니다. 저 집은 십자가에 죽은 집이야, 십자가에 죽은 집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개의치 않으세요. 그 부끄러움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 주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요? 초대교회 때 폴리카피라고 하는 교주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에서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서 회유하고 또 회유합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은 살려주겠어? 화형대 앞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 폴리카피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인생 86년 동안 그 주님께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 하리요?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신하리요? 그러면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배신하지 않으시는 친구예요. 배반하지 않으시는 친구. 인생은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때문에, 주님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신도 인간을 친구 삼은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비밀을 나누시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 되신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달려갈 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